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그 골리앗이 완전 무장했죠. 완전하게. 그 사람 키가 이렇게 해보니까 2m 90cm 됩니다. 엄청나죠? 이 머리 둘레가 1m예요. 뭐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54kg입니다. 이 고대의 그 장수들이 되게 보면은 그렇게 아주 철갑을 둘러싸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죠. 우리나라 옛날 신라 시대 때도 그랬고, 고대의 역사, 중동의 역사는 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그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의 목동이고 소녀죠. 소년이죠. 그 사람은 그 성경을 보니까 그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 중에서 막내인데, 그 사무엘이 사울 왕이 이제 그 나쁜 짓을 하고 허망된 일을 하니까 자기 왕감을 이제 구하러 다니는 거죠. 다니는데 이세의 집을 갔어요. 거기 가봐라. 쳐다주 아들 하는데 전부 장대고 다 좋은데 아니다 해서, 그래서 찾아본 게 이제 다윗인데, 다윗은 그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 소녀 노릇을 그네 양치기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바울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바벨론의 이 장수인 골리앗을 대항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핵전쟁 뭐 이런 게 아니라 맞대서 칼싸움하고 창으로 맞고 하는 건데, 사울왕도 벌벌 떨고 아주 장대한 자기 형들도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나선 거죠.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을 내가 치겠다. 그러니까 전부들 말리고 야단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신 대로 사울이 그 용맹을 어여비여겨서 자기 옷을 다 줬는데 안 맞죠. 그래서 그냥 맨몸으로 간 거죠. 근데 가면서 물맷돌 자갈에서 뭐 5개를 그래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그러죠. 그걸 몽둥이를 하나 들고 갔는데, 처음부터 그거 갖고 어떻게 이기냐. 그 골리앗은 이 조그만 놈아, 이 건방진 놈아,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내가 뭐 개로 아느냐? 막대기를 가져갈게. 그러나 그 성경 보면 전쟁은 하나님에 속했다고 그럽니다. 여호와에 속한 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한 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너를 물릴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가진 거죠. 첫째 용기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소년이지만 용기를 갖고 물맷돌 5개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물맷돌을 준비하자 이런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렇게 완전히 전신 값을 다 입었는데도 딱 빈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 말을 여기가 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치니까, 저도 이제 운동을 한참 때 많이 했는데, 항상 운동할 때 보면 빈자리가 다 있어요. 네. 골프를 칠 때도 그렇고, 뭐, 테니스 할 때도 빈자리가 다 있거든요. 물맷돌을 딱 쳤는데, 빈자리 여기에 정말 크게 맞은 거죠. 그러니까 팍 쓰러진 거예요. 암만 장수라도 거점은 다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장수를 내가 이겼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엎어지니까 옛날 집권 방식과 달라서 옛날에는 장수가 앞에 나타난 장수가 죽으면은 전부 그냥 퇴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것은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사 옛날 그 에스더 얘기인데, 하사 왕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하만 그 계략에 의해서. 그랬을 때 에스더 왕후의 그 삼촌이죠. 모르드게가 있어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왕을 설득하는 건 죽게 돼 있다. 그런데 그때 그 하사의 그 규율은 암만 왕을 하도 왕의 허가 없이 나타나면 그건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게 삼촌이 너 이때를 위해서 너 왕후가 된 거 아니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자의 명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용기를 갖죠. 하찮은 그런 그 양치기 소년이지만 용기를 갖고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을 무너졌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의 교훈을 삼을 것은 첫째 용기를 갖는 거야. 다윗 왕처럼. 두 번째는 우리가 단련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 읽어보면은 사자와 호랑이 이런 발톱에서 보내줬죠. 사자들이 양을 그렇게 잡아먹고 그럴 때는 달려가서 맷돌을 치고 목내를 쳐서 발톱, 사자의 발톱도 찢어대는 게 다윗인데 그만큼 야전 훈련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이철민 목사님이 상당히 그 기계가 아주 깊고 상당히 이렇게 운동공부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맹물을 쓰지 않습니다. 훈련하고 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모여서 비록 적은 우리가 모였었지만 기도하고 우리가 할 건 칼 가지고 총 갖고 싸울 그런 소리가 아니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면은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선 것처럼 여러분들도 평소에 에스더 그 성경 읽어보면 그 아주 감명 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적은 분이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세 번째 준비할 말씀드릴 것은 돌맷돌이죠. 돌맷돌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암만 북쪽에서 핵을 가지고 그래서도 핵 못 씁니다. 핵 지금 그 정부에 의하면 저도 군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부에 의하면 1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 10개 정도 가지고 미국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그 역사, 70년 역사, 현대 역사 70년 동안에 남북 그 휴전협정 이후 걔들이 구입하는 게 46기나 됩니다. 이번에 한국과 북한이 4월 30일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한다고 그러는데
화두가 없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북한은 앞으로 1년은 못 견딥니다. 그냥 두면. 지금 북한에 있는 그 병사들이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통제를 자꾸 하니까 장사를 못한 거예요. 그동안에 중국에 몰래 석탄도 팔고 화물질 이런 것도 팔았는데 그게 맥히다 보니까 그거를 누가 했냐면 경제팀에서 한 게 아니라 군팀에서 한 거예요. 그 장사를. 근데 그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 뭐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그 정보에 의하면은 앞으로 10월이면은 거기 큰 자체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김정은을 죽인다는 그런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한 거예요. 그거 이제 모티브가 된 게 이번에 동계올림픽이죠. 동계올림픽에 김여정이도 나오고, 김정은의 동생이죠. 김영철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인자라고 하는 친구도 나왔는데, 참 우리가 참 생각을 깊이 할 거는 김영철이라는 친구는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흉이고, 여기 연평도 그 포격 사건도 그 김영철이가 저지른 거거든요. 그 앞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친구가 저러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많이 지금 돌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문 대통령 개인이라면 뭐 할 수도 있죠. 그 사람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그 살인 악의 축에 그렇게 절을 합니까? 참 한심한 일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하고 지금 김정은하고 회담하는데 화두가 뭐겠어요? 북핵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스로간 이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그 북핵 만년 파기 못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하고 한다는 것도 김정은 나이가 지금 33살이에요. 그런 애숭이한테 트럼프가 호락호락 그냥 그래 알았다 너 핵 파기한대지 그래 알았어 믿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CIA 국장 폼페이오가 이번에 이제 국무장관으로 내정됐지 않습니까? 그건 내파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보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남한에 있는 적색분자들, 빨갱이들 안악하는 거, 그 사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나는 나라가 중동 지역에 그 강대국도 많이 샀으니까 그걸 다 물리칠 수 있고 또 어떻게 있는 거는 거기 모사드라는 그 정보기관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이란 같은 데서 뭘 날라갔다 같은 징후가 있으면 미리 그냥 잘라버리거든요. 유명한 거 유기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현재 저는 정보전입니다. 정보가 명확하면은 사전 타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폼페이오 그 CIA 국장이 우리나라 경우 외무장관인데 거긴 아주 그 절대 권력 가진 사람이죠. 먼저 그 장관은 트럼프하고 좀 의의가 상해가지고 트럼프는 강하게 밀려고 그러는데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갈았거든요. 갈고 그 CIA 국장의 그 정보 가지고 남한의 적색분자가 북한의 그런 정보 이런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이 그 모멘터림이 돼서 계기가 돼가지고 그 정상회담을 합니다만은 그 정상회담 그렇게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하나의 쇼를 이렇게 보고 애들 장난감 놓는 식으로 그렇게 취급할 겁니다. 하나의 이제 쇼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미국도 11월 달이면 그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저도 미국 생활 좀 했지만 중간 선거에서 그 잘못되면은 차기 대권 가기 어렵고 한이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염려스러워서 일단은 응어지만 응했다고 해서 이국민들이 반드시 그걸 핵을 파괴한다. 그건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기도 않을 뿐더러 그럼 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효를 남기지 못하는 식량난 때문에 군인들이 한참 먹어야 될 군인들이 하루에 한 끼 먹는다는 건 여러분들 저도 이제 저쪽 가봤지만 군인들이 아주 왜소해요. 건드리면 쓰러질 정도예요. 그런 전력 갖고 우리 남한의 군대 애들은 너무 그냥 강한데 재래식 그 핵무기를 제외한 그런 전력으로 하면은 우리의 4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단지 핵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것 뿐인데 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쏘지 못합니다. 그 쏘았다간 뭐 금방 날아가죠. 그 작전 계획 5027과 5015를 지금 SNS에서 많이 돌아가는 걸 제가 보는데 작전 계획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작전 계획 작계 5027이라는 것은 한미 연합사령관이 지휘하는 방어적인 작전 계획입니다. 저기서 쳐들어오면 방어는 방어계. 한때 그 전두환 대통령 때 그 청와대 특명을 받아서 제가 세계를 일주를 했어요. 그때 일주 큰 나라만 간 거죠. 전자전이 일어날 거 대비하고 전면전이 대비한다고 그래서 큰 나라 가서 그 새로운 무기 체계를 전세해오는 거예요. 미국, 영국, 불란서, 스웨덴, 이스라엘 뭐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 사람들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한번 북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미국하고의 그 조도가 안 맞아서 그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청와대 지시받고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갖다 수도를 갔는데 그게 이제 5027 계획에 조금 벗어난 건데 그나마도 그게 안 돼서 5027을 쭉 했어요. 그건 한미 연합사령관 주관으로 하는 방어작전. 그런데 요즘 나오는 거는 작게 5015입니다. 작전계획 5015는 뭔가 하니 태평양 지역 사령관이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한국 문 대통령이 뭐 자기가 운전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 태평양 사령관이 직접 공식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은 공격 위주의 작전 계획이 5015입니다. 여러분들 그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 거꾸로 얘기하는 게 많이 도는데 5027이 쉽게 말하면 한미연합사령관 지휘에 의한 방어작전이 되면은 5015는 이 태평양사령관이 지휘하는 공격작전입니다. 거기에는 그 김정은의 참수작전도 있고 조금 참고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 남한 사람들의 이 손실 잘못된 거를 최소한으로 하는 그런 작전이 있어요. EMP라는 거 있습니다. EMP 한번 터뜨리면은 북한에 있는 모든 전기가 다 꺼져요. 여러분 파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냉장고 조사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고사포라든가 그 미술 뭐 이런 것들이 EMP 하나 터뜨리는 말은 폭격도 아니에요. 그거 한번 터뜨리면은 전력이 완전히 죽기 때문에 아무것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대표님 이런 거 많이 하셨지만 요소 아까 말씀드린 CIA 국장이 다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물질이 있는데 그런 데는 다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은 완전히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웃은 게 문 대통령이라든가 지금은 사회주의 우리가 말하면 소위 빨갱이들이죠. 빨갱이들이 다 정권 다 잡았지 않습니까? 입법만 지금 뭐 옥신같이 너지 행정권 다 장악했죠. 사법권 다 장악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부정선거가 입증됐지 않습니까? 알고들 계시죠? 그거 보니까 그 정창화 목사가 처음부터 그걸 계획한 거예요. 부정선거다. 이철민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사무실 그 방문해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5월 9일 날 그 선거 앞두고 여의도에서 상당히 이 경쟁이 많이 일어날 때 그 정창화 목사가 지금으로 자유한국당이죠. 거기 찾아가서 홍준표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수가 없더랍니다. 그 정창화 목사가 이제 제 후배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일일이 그때 보고는 아닌 뭐 그런 교감이 있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홍준표 가는 걸 봤대요. 쫓아가서 홍 대표님 지금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은 백발백중 집니다. 컴퓨터 조작이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십니까? 저도 이제 전자공학을 좀 했지만서도 컴퓨터라는 거는 쓰레기를 넣으면은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묻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해보시면 아시죠? 개베이지 인, 개베이지 아웃.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게 컴퓨터의 이론이거든요. 정창화는 이제 그 개념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그 서양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걸 일일이 그 증거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걸 SNS를 통해서 봤는데 진짜 조작한 거예요. 다발로. 뭐 아신 분 있으니까 중고는 안 하겠는데 원래 한 장 한 장 우리 투표할 때 끝에 절취선 있잖아요. 이거 갖고 몇 사람이 했는가 누가 했는 걸 아는 건데 그거 가짜 보니까 절취선이 없고 복사한 거 보니까 빨간 도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게 인쇄가 된 거고. 그래서 분명히 이건 부정선거인데 지금 그것도 정창화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같이 합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대법원장이라는 놈도 빨갱이고 법무장관도 빨갱이고 검찰총장도 빨갱이고 그놈들 손에서 이게 제대로 편집 나겠습니까? 국민의힘밖에 없습니까?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문 대통령은 허수아비입니다. 문 대통령 위에 임종석이 있고 임종석이 위에 박성준이라는 수사파 이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명숙 총리의 남편이죠. 그게 전부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힘으로만 되느냐? 그 위에 지하 조직이 있습니다. 공산당 조직은 아주 세밀하게 해서 부정선거로 이 정부를 찬탈한 이거를 커버하는 거에 지하 조직입니다. 남한에 깔린 엄청난 지하 빨갱이들이 완전히 휘두르는 거예요. 문 대통령은 꼭두가시인데 더군다나 꼭두가시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이 이 동계올림픽 때 환영사를 하면서 신영복이라고는 완전히 빨갱이 중에 빨갱입니다. 사상에 전향이 안 된 사람이에요. 20년 그것 때문에 진역 살다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상을 존경한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1억 명이나 죽인 그 모택동을 추앙한다 그러고, 더군다나 낮은 단계 연방제 그걸 추종하고, 아주 그 보면은 여기 저 김영재 목사님도 그 상당히 정부의 밝은 거를 알고 있는데, 거기 추앙하는 얼마 전까지도 색깔론이 있었는데 이제 색깔이 완전 확정이 된 거예요. 빨갱이다 아니다 하는 거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자세나, 다윗이 비록 어린 양치기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고역하고 비방하는 이 적대 세력을 물맷돌 하나 갖고 완전히 제압한 것처럼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야전에서 들에서 호랑이와 사자하고 싸움한 그런 훈련 덕분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안 오셨지만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가 할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있다가 뭐 나중에 우리가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죽음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기입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미국 정상회담 그거 믿지 마시고요. 그건 하나의 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마음을 가다듬어서 죽으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평화롭게, 그러나 믿기는 하나님은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북은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